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사랑장이라고도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사랑하라 명령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랄라라 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주 우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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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실 때 한번 제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를 보여줄게요. 네,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함께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면 그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이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이긴 한데 너무 시와 같아서 저와 앉아 계시는 우리 중고등부 전체가 같이 읽어도 괜찮을까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지난주보다 훨씬 많아서 사실 진짜 모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도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실 고린도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고린도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는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연인에 대해서 품는 감정이나 부모님이 자녀에게 품는 마음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언과 방언 같은 신령한 은사들과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보다 크다. 이런 것과 이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은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은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우리나라 말에서 은사라고 하면 정말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던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능력이나 재능을 가리켜 은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뭐냐면 내가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떠나본 적 없고 그리고 러시아어를 배워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러시아어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스파시바 막 이러면서 갑자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파시바 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런 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평범하게 영어로 러시아어로 뭐 아니면 아프리카어로 주시기도 하지만 천사의 말로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전혀 나는 안녕하세요라고 했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게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이 방언은 사도들이 이 방언으로 얘기할 때 한 번도 사도들이 가본 적 없는 지역의 그 나라 말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한 기록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죠. 복음을 알아듣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는 재능, 은사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평 감리교회를 잠깐 다녔어요. 1년 동안. 거기서 수련회를 가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은사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구했어요. 3박 4일 동안 은사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주셔가지고 막 랄랄랄라 뭐 그러고 있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은 안 주시고 비전을 하나 주셨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저한테 가장 어려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려는 마음을 주셔서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겠다 이런 그러고 나서 끊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 원고를 제가 같이 검토하면서 어서 오세요. 검토하면서 이 원고를 딱 막 갑자기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방언을 달라고 기도도 안 했고, 원래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 빨리 기도를 해야 방언을 받는다 그러는데, 전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방언이 온 겁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방언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네, 그런 은사를 경험했었어요. 이렇게 본문에서는 방언이나 예언,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산이 옮겨질 만한 믿음을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등장을 시켜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구하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분명 주실 겁니다. 하나님 예언의 은사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주님 앞에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저는 요즘 그걸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놀라운 재능들과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을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은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게 사랑이 없으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직역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이나 아니면 예언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목적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목적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사랑도 목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은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용하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은사가 없으면 무용하다. 예언을 하고 안페니를 얘기하고 방언으로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이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7절에서 사랑의 은사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설교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은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얼핏 보면 인간적으로 좀 고상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고 66권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은사들이 하나님을 담는 것이다. 이 사랑이라는 특징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셔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셔서 우리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는 은사는 제가 결론 내리기론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모든 은사가 끝나고 모든 은사가 패하고 중단되고 사랑의 은사만 남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은사는 마지막 날에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코로나 사태에서 한 달 뒤에 1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죠. 예측을 하더라도 계속 틀리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신다,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가 없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직접 앞에서 들으시는데 굳이 그런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다 보여주셨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사랑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상식적인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죠. 제 아이가 이제 4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4년을 꽉 채우지 않은 4살이 됐어요. 세 돌 지나고. 근데 이제 희영이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엄마가 출근을 안 하니까 엄마랑 씨름을 하는데, 무슨 씨름을 했냐면 기저귀 떼는 씨름을 했어요. 변기 앉혀놓고 진짜 한 4시간을 울었어요. 변기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싶지 않다고. 쪽쪽이를 끊었어요. 쪽쪽이가 뭔지 아세요? 공갈젖꼭지? 공갈젖꼭지, 예. 그거를 갖다 떼는데, 이제 저는 아빠다 보니까 같이 애 돌보고 밥 먹이고 청소하고 놀아주곤 하는데, 차마 그거는 손을 못 떼는데 엄마가 손을 대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렵게 뗐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우리 아이가 잘 밟으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어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희영이가 어린아이의 일을 안 버리고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쪽쪽이랑 기저귀를 끊지 않고 대학생이 됐어요. 쪽쪽이를 하면서 수업을 듣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해요.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비정상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예언들이 그러한 은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잠깐 요긴하게 그것들을 사용했지만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날에는 모두 버려버리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은사로 주시는 사랑은 이 땅에서나 주님 앞에서나 영원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니까 영원한 유익, 사랑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큰 유익이지 않겠어요? 이 은사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언도 구하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방언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주세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식의 말씀 주시고 지혜의 말씀 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은사들, 재능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 그 일을 해보세요. 라고도 기도하시고, 제일 먼저 제일 깊이 분명하게 구해야 될 건 하나님 사랑 주세요. 사랑의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가장 좋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또 저는 적용을 좀 해볼게요.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좀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오긴 왔는데 사실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어야, 그래서 여기서 한 몇 명 더 오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자리가 협소하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드려요. 근데 이런 상황일수록 저는 이 사랑의 은사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쁘시게 이렇게 섬겨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고 우리에겐 영원한 유익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죠.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예배 드릴 때 한 명도 환자가 안 올지, 그런 거를 막 예언을 받아가지고 앞에 있는 일을 다 예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가지고 오늘은 누구만 오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딱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때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근데 그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사랑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일수록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며 우리 부평동부교회 중고등부가 더 멋있게 더 단단하게 다져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남에게 종이 되어서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이 사태 가운데 더욱 꼽힐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이 부분이 있죠. 제가 하면 그 다음부터 함께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